물 좀 떠다 주세요. 우리 오늘 설날 전야에 좀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유명한 스캔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스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그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핵심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8장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홍색 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신,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가 우리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잘 시작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로 넘어가는데 유다와 다말 얘기에 야곱도 안 나오고요. 다른 형제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 이야기와의 연속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부 그 머리가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이 문제를 심히 고민하다가 아주 커다란 탁월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이 편집 과정 중에서 일이 잘못 들어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얘기를 완전히 그 요셉 이야기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얘기를 따로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신구조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된 그 본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된 본문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때 저자가 그냥 집어넣을 리가 만무한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37장 36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끝난 다음에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양괄. 제가 늘 그 애용하는 그 양괄 또는 그 수미상관,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 그거거든요. 이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전형적인 기법인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기법도 모르고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은 좌우지간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괄호로 딱 묶어서 그 얘기를 거기다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읽혀지도록 특별히 장치를 마련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선 유다와 다말 얘기를 먼저 얘기한 후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어떤 후입니까? 이 요셉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판 후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겉옷에 염소 피를 발라 갖다 줬을 때 그 채색옷을 보면서 정말 깊이 슬피 울며 괴로워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았던 그 후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장자 르우벤은 자기가 몰래 와서 요셉을 다시 꺼내다가 아버지에게 보낼 생각을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앉아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이스마엘 그 상인이 오는 걸 봤는데 그때 의견을 내서 이제 우리가 저기다 죽일 게 뭐냐, 우리 이 친구를 종으로 팔자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셉 이야기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떠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그 죄책감에 한 20여 년 후에도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4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 요셉이 막 아우성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그런 그 마지막 장면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죄책감을 많이 느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은근히 떠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술잔을 집어넣다가 그것을 발각시켜서 베냐민을 이제 압송을 하죠. 그러자 형제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대신 잡아두고 우리 베냐민을 제발 좀 보내달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도 한 아들을 잃고 그렇게 슬퍼했는데 만약에 이 아들마저 가지 않으면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제발 나를 여기 남기고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 얘기를 한 장본인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네.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유다가 뭐냐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왜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결혼할 때도 보면 어떻게 되면 정식 결혼을 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했다. 보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같이 그냥 자갖고 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동거를 한 거는 동거. 이게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제대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려면 부모하고 양가가 만나서 이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서 이게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가 유다가 쓰는 동사에 보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데 이때 수아를 보고 들어가 동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 들어갔어요. 이 그가 여기서 그냥 다말입니다. 창녀 옷을 입고 있는 다말을 보고 들어갔어요. 뭐예요? 여자만 보는 유다입니다. 네. 이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히라를 보시면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친구죠. 그래갖고 1절에도 마음 산란할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막 허럽고 그래서 형제들과 집안을 떠났을 때에 사귄 친구가 아들람 사람 히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아내 수아가 죽어요. 죽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난 친구가 이 히라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말과 잠자리를 하고 그때 화대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얘기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히라입니다. 네? 뒤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정신 없어서 막 휘청이고 다니고 술 먹고 막 술집 아가씨들하고 자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럴 때 뒷수습을 해주고 뒷따까리를 해줬던 친구가 바로 히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지금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휘청이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사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이게 시기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아들을 셋 낳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아내 수아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처와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자기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죄책감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유다의 이 성장 배경을 보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넷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화목하지가 않고 서로 싸워요. 근데 이 사람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레아가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르우벤이 첫 아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이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34장에 보시면 그 동생 디나가, 레아가 낳은 딸인데 디나가 세겜에게 그 강간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속이고 그들에게 결혼한다고 해놓고 할례를 행해갔다고 해놓고는 그 밤에 가갖고 가장 심각할 때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면서 완전히 그제 이렇게 아작을 내거든요. 그때 막 이 야곱이 굉장히 그걸 힘들어했어요. 막 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마지막까지 둘이 막 그러면 우리가 동생이 저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그리고 34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감정이요,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이 야곱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49장을 보시면요, 5절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이제 그 얘기하는 34장 얘기.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택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여러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마지막에 일반적인 아빠라면 그 좀 그런 저주는 지금 앞에서 하고, 죽을 때는 좀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저주해서 미안한데 그것은 너희들 잘 살라고 한 거다. 처리한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빠가. 이 아빠가 진짜 이런 아빠예요. 참 문제가 많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레위가 나중에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저주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34장의 연원 속에서 보면 우리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아버지한테 찍힌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이제 형 레위가, 르우벤이 남잖아요. 르우벤이요, 그런 꼴을 못 보고 그래서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몸종 비라와 동침해 버려요. 그게 35장에. 그래갖고 또 49장에 보면 르우벤은 너는 장자권을 박탈한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35장에 마음에 갖고 있다가 뭐예요? 걔는 뭐예요? 장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구를 장자로 세우느냐? 요셉을 장자로 세워요. 요셉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라헬의 아들 요셉과 이 베냐민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몸쪽에서 난 아들은 이제 논외죠. 대상이 논외인데, 자기 형들을 보면 르우벤 찍혀서 갔죠. 그 다음에 시몬 찍혔죠. 레위 찍혔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요셉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놈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아마 팔아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거기서 죽였으면요, 그들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팔면 어떻게 되냐면 고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사실은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동생이 가서 고생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하고 관계도 끊어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결혼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그냥 하갖고 같이 살고 지금 동거하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시리에 빠져갖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계속해서 그 사창가에 다니고 이래가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두 아들을 치는 장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을 하니까 어떻게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그 아들이 장성하면 주겠다고 그래놓고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 마음은 셀라도 이 여자 때문에 이 며느리 때문에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자는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왜 죽었냐? 여호와 보시기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오난을 들여보냈는데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 악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이 사람은 유다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저 다말 때문이라 이거죠. 다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며느리를 들였는데 아들이 자꾸 죽는다. 그러면 막 그 모든 저주가 저기 며느리한테 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이치겠죠. 하지만 이 사람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지금? 아예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을 믿는 신앙 있는 집안이에요. 그것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착실히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죠?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 4대의 신앙인의 집안입니다. 4대 신앙인의 집안인데 꼴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 이거 보면 모태 신앙인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 많으신데 이 친구도 거의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뭐 이렇게 안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의 잘못이다 원인을 자꾸 찾아.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이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아야 그래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위로가 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막 누구를 원망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찾기보다 쟤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매몰되게 되죠. 누군가에게 그게 블레임 시프트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딱 붙잡고 있으면 누가 망가지느냐?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미움의 문제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망가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분노와 자기 아픔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축소돼요. 그리고 고착화돼요. 그러면서 성격이 굳어져요. 아주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게 만나도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안 갖고 있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편집증에 있어가고 막 이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 너무나 힘들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 지나면 나이가 이게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정서적인 성숙이 딱 멈춰버려 거기서.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제 파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다수의 인생이 그렇게 멍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불태워버리라. 그 다말이 아기를 이렇게 가져졌다고 얘기 들으니까 불태워버리라. 신명기에 보면 불태워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이 근친상간하면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게 사실이면 자기도 불태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뭐냐면
자기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줄 생각이 없어요. 다말에 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친정에 보냈는데 애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가만히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저 사돈 댁에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연통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따님이 그렇게 되셨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그렇게 된 거 그 따님을 잘 이렇게 키워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딸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것으로 우리 가문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끝내면 되잖아요. 가만히 끝내고 그리고 자기 셀라 새로운 며느리를 드리면 되잖아요. 죽일 일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책임이 있죠 지금. 그 여자가 지금 거기 가서 있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이게 미래가. 그런 상황인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렇게 되면 소망 맞으면 미래가 없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썸띵 사바사바 해갖고 애를 가졌다면 오히려 밀어주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면서 슬슬쩍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이 뒤틀리고 자기 그 아들들이 죽어가고 그런 모든 자기의 분노를 완전히 다말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투사시켜서 그냥 그 분노를 확 발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원한에 사무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 안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이게 끌끌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이제 비틀거릴 때 유다의 이 분별 없는 행동이죠. 이게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다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상처와 감정의 그런 문제 있는 것에 딱 클릭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이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그걸 몇 번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거 몇 번 하면 그렇게 한 번 결정 잘못하고 몇 번 결정 잘못하면 갑자기 인생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령대가 지금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번 결정을 이상하게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가기가 쉽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창기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이제 이렇게 창녀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하룻밤을 보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죽었으므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들어간 것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템플 프로스티튜트라고 해석되는 신전 창녀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다말이요. 그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창녀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가당치나 한 일인가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몸 파는 여인이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사 유혹하면 시아버지가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있나 말이에요. 좀 이게 좀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신정 창녀라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제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그 의식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적인 그런 결합 또는 그룹 섹스 이런 그 의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그 가나안 종교였거든요.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쾌락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면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가서 추수를 맞아보는 타작하기 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하는 사람은 양털 깎는 게 그게 추수하는 거 똑같거든요. 양털 깎기 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거 양털 깎으러 가다가 분명히 그런 제의를 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거기 가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창기와 하룻밤 잤다는 문제가 상당히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그 성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룻밤을 그렇게 잤다가 아니라 이 사람 뭐예요? 신전 제의에 참여했다는 거죠.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과도 떠난 거예요. 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뭐 신앙 얘기 매일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어쩌저쩌 하는데 도대체가 아버지가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아니 형제들 많은데 말이에요. 몇 사람만 한두 사람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사랑하고 그냥 계기만 듣고 말이에요. 예? 그 편애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얼마나 쓴 마음이 컸겠어요. 자기 형들 큰형 나가리 됐죠. 둘째 형, 셋째 형 다 나가리 됐죠. 근데 뒤에 보면 죽을 때 저주를 했으니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저주했겠어요.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막 그냥 얘기할 때마다 넌 가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개는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뻔하죠. 뭐 죽을 때 그랬으니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꼴에서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 요셉을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냥 여전히 요셉 하면서 있는 거 보니까 속이 몹시 상하고 에이 그러고 그냥 확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이게. 그걸 다말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비례 여인 다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말의 출신 성분이 모호해요. 그죠? 2절에 보시면 수아인데 수아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썼는데 다말은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마엘 후손인지 또는 에서의 후손인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주 신비스러운 여인이죠. 다말의 비에 첫 남편이 죽은 거. 첫 번째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지금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큰 불행이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 좀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형사 취수죄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경제적인 경제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생, 그 집안 내 동생 또는 가까운 친척이 시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주면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의 분깃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분깃. 그것을 그 아이가 소유하고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분깃을 갖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친정에 가서 아버지한테 의탁하고 살던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면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나중에 만약 그 소방 맞아서 갈 경우에는 그 돈 갖고 딸을 보살펴드리라고 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돈 받아서 갖고 있었던 게 다 썼다는 거죠.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애 키우면서 돈 많이 썼는데 이제 딸 자식 해갖고 지참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저축해놓는 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리키리 저리 쓰다 보면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기의 남편이 죽는 것은요, 이 갑자기 미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순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난이 들어온 거죠. 시아버지가 얘기해서 오난을 배려했는데 이 오난이 보면은 오늘 보면 그 체외 사정을 하거든요. 오난이. 그러니까 오난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난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 씨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내가 이제 함께 산다. 그런 개념이면 그건 좀 낫잖아요. 내가 어차피 남편 죽었는데 시동생과 같이 결혼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오한다 그러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시내리해서 우리 그 시동생이 자기에게 씨를 주면 걔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를 키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련의 여인 이 다말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시내리 하러 들어온 놈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밖에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야곱과 라헬처럼 뭐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부터 문제, 그건 또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는 거죠.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도구로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 내의 사람과 시내리를 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낳는 거 외에는 이 여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그 당시 과부의 옷을 입은 것은 아예 표를 만들어서 자기 과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기 일삭 줍는데도 좀 편의를 봐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제 기금이 있을 때 좀 그 과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과부 옷을 딱 입고 다녔대요. 그것도 참 좀 그렇죠. 요즘 그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장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근데 실제로 여자들은요 어떻게 차리냐에 따라서 너무 틀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여행 갔다 온 자매 중에 하나가 오전에 와서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배식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 했어, 누군가. 근데 그 여행 갔다 온 친구더라고요. 그 안경을 이렇게 둥그런 걸 딱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머리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뭐 바뀌었죠? 그래서 나 못 알아봤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머리를 잘랐더만요. 머리를 자르고 이상한 뿔테 안경 이따먹을 딱 썼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여인의 변신은 무죄라 누가 얘기를 했지만 저로선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못 알아본 게 맞죠.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완전히 다르게 자기를 치장했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거는요 참 여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서는 안 될 짓 중에 하나잖아요. 시아버지와 잠자리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얘기를 이거는요 이게 몇백 년 만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스캔들이죠. 만약 이런 정도의 스캔들이 요즘 나타나면 이게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죠? 공중파 방송에서 강원도의 모 여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차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굉장히 이제 대서특필할 그 정도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근데 이게 이 여인 얘기가 거기 딱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다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말을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런 게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사람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거기에 족보에 나온 족보에 여자가 셋 나와요. 밧세바, 다말, 그다음에 라합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말이. 근데 그 세 여자 모두 어떻게 돼요? 라합도 창녀였고 다말도 창녀였고 밧세바는 유부녀였죠. 그러니까 보면 덕스럽지 못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 다말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말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다말을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다말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이 베레스라는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후손 속에 다윗이 있고 그 후손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받아들이신 게 맞잖아요. 실제로 유다의 아들이
셀라가 또 있었어요. 셀라가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아들이 있었는데 수아에서 난 아들, 그 아들에게 유업이 물려지질 않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유업이 물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fully, 그죠? 이 완전하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신 거죠. 참 이 여자가요, 참 이게 이 전략이 뛰어났어요. 완전히 자기를 이제 변신을 시키고, 그리고 와서 이제 화대를 뭘 줄 거냐 했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장과, 그죠?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도장이 있었, 도장이. 참 재밌죠. 굉장히 이게 이제 BC 한 20세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도장을 그때 사용을 했대요. 그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민등록증을 달라 그런 거예요. 네? 주민등록증 맡겨놔라 이거예요. 네.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저기 해가 뜨기 전에 그냥 확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아기가 이제 생겨서 3개월 만에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잖아요. 3개월 정도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아버지 자리가 죽이라고 해서 막 끌어내니까 그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보여줬겠죠,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옳다,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죠.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을 그대로 품고 키웠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자기의 그 잘못과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말이 옳다라고 그걸 용납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유다가 또 인품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야곱 일가가요 갖고 있었던 사기극이 3편이 나와요. 중요한 사기극이. 자지잔 사기극 말고. 야곱이 이삭을 속인 얘기가 27장에 나와요. 예? 이삭을 속였죠. 자기 그 장자권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비를 속인 얘기가 37장에 나오죠. 채색옷으로. 그 다음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일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이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이 세 얘기가 엮여져 있어요. 그 세 얘기 모두 염소와 옷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27장 같은 데 보면 그 염소 털옷을 이거 입히잖아요. 염소 가지고 이거를. 예? 예, 그 옷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엔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 피도 있었는데 염소 피를 발랐어요.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이 뭐예요? 과부의 옷 나오죠. 그리고 염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염소가.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 집안이 뭐예요? 대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속이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이 집안이. 진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참 그 아브라함 가문인데요. 어떻게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4대째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시간 집안이잖아, 이게. 참 이게 보면 여러분 이제 명절이 내일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가면은 이렇게 늘 좋지만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보면 이 집안에 늘 애환들이 있어요. 참 애환이 있고 만나면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만나고 싸우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그냥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음식 만드는 게 힘든 게 사실은 저는 음식 만들어서 힘들어서 여자들이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TV에 뭐 어제도 보니 뉴스에 보니까 막 이제 아주 들뜬 기분으로 막 이제 가는 그런 고향으로 가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차가 다 매진되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막 굉장히 기쁜 들뜬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근데 보도가 되는데 또 한편 이런 것도 보도가 되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선물 그 꾸러기가 조그마졌다. 조그만 걸로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우리 과일 상자 하나면요 들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과일 상자가 그게 값은 똑같은데 이게 반으로 줄어갖고 가든하게 들고 다 가든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면서 좋기도 하지만 어두움이 같이 있는 거죠. 무거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형편이 참 어려우니까 더 힘들겠죠.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이게 넉넉한 재정을 서로 나누면서 좀 이렇게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의 집안도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보시면 이게 한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3대 위에 누가 있냐면 이제 우리 외정 시대 때 우리 어른들이 사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25를 겪었고요. 그리고 아주 극한 가난의 시대를 또 지냈어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이전으로 보면은 이제 러일 전쟁,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동학난, 그 동학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게 그 고종이요,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죠. 그 자기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기 일본 군대를 들여다가요, 자기 백성을 이게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 삼남 일대를 쫓아다니면서 양민 학살하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한번 뒤져보세요. 그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만약 요즘 정권이 있는데 막 이쪽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막 배반하고 반대하고 그런다고 저기 일본군이나 저는 미군 데려다가 거기를 진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이후로 쭉 흘러오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사가요, 이렇게 아버님이랑 누군가 있다가 이렇게 중간에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정서적,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곤혹스러워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 부모님들과의 어려움, 성장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그 부모님들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 성장기는 어땠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만만치 않은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부모님이 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느 집안이나 뭐 꼭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있고 막 얘기 들으면 이분 얘기 들으면 그 집안에 애환이 있고 이분 들으면 이 집안에 애환이 있고 다 애환은 약간의 상태가 틀리지만 다 그 형제간의 그 얽히설키된 그런 어려운 스토리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막막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막 안 되는 결혼 문제 얘기하고 막 언제 결혼할 거냐 윽박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번에 27만이 나간다는데 외국에. 근데 막 이렇게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딱 이게 뉴스가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가는 사람이 과연 가족 단위로 보니까 가족 아닌 사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족 단위로 나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족 단위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막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명절 귀찮으니까 그냥 여행 간다 그러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그냥 휘쩍휘쩍 날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뉴스는 뭐예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참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막 사기극이 계속해서 영업포 있고 막 집안 대례로 막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골치 아픈 막 성격적 결함도 막 전수되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무슨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저기 그런 당뇨병 이런 거 전수되는 거는 뭐 그래도 참을만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막 성격적 결함이 막 전수되는 거.
저희 집안도 좀 그런 게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고집이 그렇게 센 거예요. 한번 딱 뭐라고 하면 막 바꾸질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친정 식구들이 쭉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막 이분들은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문제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막 계속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왜 그러시나.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저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아주머니 계시고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왜 왜들 저러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워낙 그랬다. 워낙 그런 게 뭐예요? 우리 집안을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딱 얘기하면은 그걸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계속 할아버지 그랬고 막 이렇게 내력이 있는 거야. 내력이 할머니가 와 그러면 그게 나한테까지 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나도 결국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 그 부모님이 너무 절망적으로 이렇게 막 지내는 거 보면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런 길을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고 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을 때는 유다 이 녀석 맛이 가갖고 말이 뭐 하는 짓인가? 참 다말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잘 쓰는 편 100%. 저는 유다 편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유다의 가정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맛이 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그 가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 야곱 가문에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어떻게 돼? 유다에게 인생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뭡니까? 애를 낳아요. 쌍태예요. 쌍태. 자기 아버지가 쌍태였잖아요. 네? 쌍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딱 세라죠. 세라가 딱 이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쌍태니까 홍색 실을 딱 거기다 이제 산파가 붙들어 맸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엉뚱한 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 거죠. 할아버지 때 그랬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다가 그죠?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집안 내력이 그래요.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베레스가 터트린 그런 뜻이거든요. 이 녀석이 그거를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막 그냥 이렇게 간 거를 잡아 빼갖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태아가 그럴 수 있냐? 태아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아가 제가 옛날에 책을 보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나올 날을 자기가 정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이게 사인이 가면 호르몬이 엄마한테 가갖고요. 그래갖고 어머니의 이제 태가 이게 준비가 되면서 나오는 거지. 이 녀석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막 우리가 수술해서 막 억지로 끄재려고 그러잖아요. 태아는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듣고 있고요.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고 자기가 환영받을지 이걸 다 알아요. 그래 무의식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 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세라에게 이게 유업이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해갖고 뛰쳐나오는 놈 베레스가 이게 유업을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저지한 의지를 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그런 자식들에게 이제 이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베레스가 결국 뛰쳐나와서 이 사람이 유업을 잇는 가문을 잇게 된다는 것은요. 이 유다의 이야기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말의 그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그죠?
유업을 잇는 아들이 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손을 그분을 붙드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말이 우리에게 주는 여운, 이건 뭡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주제가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적자가 하나님의 대권을 잇는 게 아니에요. 택자가 있는 거예요. 택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이게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은 참 문제가 많고 철부지였어요. 하지만 그 망가진 친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의 삶을 운행하시면서 이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글로 26, 22 지금 38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야곱 이야기 속에서도요.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팥죽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갑자기 26장에 이상하게 그 이삭과 리브가 얘기가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애를 낳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없어요. 다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 이야기의 그 주제가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를 축약한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 얘기 전체가 축약된 것이 이삭 인생 26장에 딱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야곱의 인생의 주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요셉의 인생의 주제가 야곱과 흘러가지만 그러나 유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섭리의 손길이 이 요셉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주제가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걸 박아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주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좀 어그러지고 힘들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성장기에 정말 안 좋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가갖고 뭐 또 내일 가서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맞대면 하면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집안에 애환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래에 무슨 뚜렷한 비전이 있고 뭐 희망찬 미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얼키설키 덮어놓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벽과 또 이런 물리적인 장벽, 또 이 시대의 그 장벽, 그런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이렇게 딱 걸어매서 말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정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오래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